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문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이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던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이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거를 요즘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유일한 거.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배타적이라는 게 이제 자기만 맞다 그러고 다른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다 밀어낸다라는 의미죠. 배타적이다.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배타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에도 이제 배타적이면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맨날 아는 사람끼리만 얘기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텃세를 부린다거나, 교회가 그러면은 배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집단도 새로운 사람의 유입에 대해서 배타적인 집단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들만의 세상? 그러면은 그 조직이나 그 단체는 확장될 수 없고 계속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오직 예수라는 그 명제, 그런 슬로건,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왜 너네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왜 너네만 믿어야 되냐, 왜 니네 말만 맞다 그러냐. 언뜻 들으면 우리가 되게 나쁜 사람 같아요. 언뜻 들으면 이게 나쁘잖아요. 친구끼리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아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다 배척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편협하다 그러죠. 자기만 하는.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의 부정적인 뜻이 편협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꼭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니, 성당은, 성당이라고 그러더라고. 성당은 그 카톨릭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의 명칭이죠. 근데 성당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왜 꼭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개혁교회. 왜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협해? 성당 사람들은 되게 유순하고, 성당 사람들은 그래 너 기독교니? 그래 거기 잘 믿어. 너 불교니? 그래 잘 공양하고, 나도 초파일날 나도 가서 뭐 등 하나 달아. 성당 다니는 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너그러워 보이는 거죠. 안 믿는, 잘 모르는 사람 볼 때. 근데 이제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은 어쩌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협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를 못 믿겠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보러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궁금하지 않니? 우리가 왜 그러는지? 우리가 편협하게 보이잖아. 우리가 편협하게 보이고 다른 종교들은 되게 너그러워 보이고 이렇게 되게 나이스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데 우리는 편협하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만약에 네가 입장이 이렇다면 너도 그럴걸?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편협한 것인가? 이게 유일한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엔 유일한 게 있습니다. 유일한 거. 유일한 거. 공유해서는 안 될 게 있죠. 공유해도 될 게 있고요. 공유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엔 많아요. 그런 걸 다 편협하다고 말하면은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정보도 마찬가지죠. 정보를 모두한테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어떤 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군인들 나와서 전직 특수부대, 군인들 나와서 이렇게 경연하는, 기량을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몇 개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감추어진 그런 집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검은색 정장 입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군복도 없어요. 그들은 계급장도 없어요. 그럼 뭘 물어봐? 자꾸 물으면 보안입니다.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만 하면 다 보안이래. 근데 그들이 뽐내는 퍼포먼스는 엄청나죠. 그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빠릿하게 움직이지? 사람이 정장 입고 구두 신고요. 이 딱딱한 구두 신고 군장 메고 산길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지치지도 않아. 근데 뭐 물어보면 보안입니다. 그 편협한 거야? 다 까발려야지 왜? 근데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그 정보를 감춰야 됩니다. 그거 편협하다 그래요, 우리가? 아니죠. 또 예를 많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이론상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한 분이죠. 내 생물학적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각각 한 분이죠. 두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나 와서 나도 네 아버지야. 나도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말해줘. 나도 너의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말해줘. 인정해줘. 아닌데? 난 유일한 한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근데 그럼 편협하다 그래. 그 편협한 거예요? 유일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유일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문으로, 내가 양의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목자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함이다. 며칠 전에, 저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 이제 영상 TV 쇼프로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올라왔답니다. 나는 신이다. 제목이 나는 신이다. 근데 이제 그게 다큐멘터리인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 대충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수위가 상당히 높다더라고요. 그거를 피해자가 이거를 마음을 먹고 이거를 진짜 공익적으로 이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실명이랑 자기 얼굴을 그냥 드러내고 그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경을 막 인용해. 성경을 막 인용하고 막 가증스럽게 예수님도 자기가 이제 성범죄 저질러고 잡히잖아요. 잡히는데 예수님도 이게 잡히셨다.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오늘 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다른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 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죠. 만약에 그 사람이 JMS라는 그 이단인데, 이단 플러스 사입이에요. 이단이랑 사입이랑 또 다릅니다. 근데 거기는 이단이면서 사입이더라고요. 이단은 교리적으로 올바른 성경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해석으로 비슷한데 교리를 비튼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교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파괴를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를 사이비라고 그래요. 돈을 빼앗는다거나 돈을 세뇌시켜서 돈을 다 뜯어낸다거나 성적으로 착취를 한다거나. 근데 JMS는 이단이면서 사이비죠. 합법과 불법.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거기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눌한 분들이 아니세요. 문제는 거기 막 서울대 교수도 있고요. 뭐 신천지나 이런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교수, 막 명문대생, 뭐 변호사, 똑똑하다는 사람들 거기 다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지식의 영역이 아닌 거죠.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갈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아본다. 내가 부르면 따라 나오는데 타인의 음성, 타인. 유일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 예를 들면 JMS나 이만희 씨나 정명석 씨네요. 그런 이단 사이비. 그리고 표면상 정통 교단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교주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게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아는 분 아실 거예요. 책도요. 신앙서적 이렇게 베스트셀러 딱 가면은 다 음성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식으로 그 분야, 그 카테고리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엄청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성을요, 개인적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결정, 내가 복권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 어디 사야 됩니까? 지금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비꼬아서 죄송합니다. 메시지 전체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은 그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나온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뭘까요? 소리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톤일까요? 하이 톤일까요? 얘들아! 이러실까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색깔일까요?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일까? 얘들아. 안 멋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건요, 소리의 결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듣고자 하는 개인적인 어떤 내용을, 특별한 개인적인 내용을 점장이한테 듣듯이,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성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을 듣겠다는 겁니까? 화장실 안에서 우리 딸이 막 외칩니다. 뭐라고? 뭐라고 막 불러요.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말해요. 화장실 안에 있고 막 물 틀어놓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그럼 거기서 우리 딸의 그 목소리 톤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죠.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개인적인 내 인생의 방향을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내용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오늘 읽은 이 메시지가 좀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것 같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 다시 말하면 신학, 거기서 뽑아낸 교리, 그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 그리고 그걸로 살아가는 삶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리, 성경은 결국은 딴 거 막 멋있는 얘기, 막 성경 해석이 멋집니다. 뭐 비유풀이가 뭐 기발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 결국은 어떻게 살 거냐고. 그 교리와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가, 윤택하게 하는가,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가. 가짜 목소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JMS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부터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해서 뭐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설교자였는데 저는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JMS가 뭐 자기가 이제 거의 신처럼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면 이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의 예외를 두시나요? 별도로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성경에서 모세의 글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읽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않은 것, 행동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더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르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근원을 다루시죠, 예수님은. 근데 JMS 뭐라 그래요? 정명석 씨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행동해요? 그 말도 필요 없어요. 그의 행동이 뭐죠? 나와 성관계하자. 성경을 원어 모르고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뭐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다고? 근데 그 따먹은 거를 우리나라식 번역의 그런 성관계의 비속어로 그걸 사용해갖고 그렇게 잘못 따먹었으니 올바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명석 씨는 간음을 본인이 하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면 그 사람이 목자가 아닌 걸 알아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내용을 알아듣고 구분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거를 그걸 폄하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다 망해도 이것만 되면 교회는 결국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 공동체에 헌신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각자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자꾸 거기다 뭘 더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로 10,000원 줄 테니까 이걸로 두부를 사오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가져와. 근데
두부를 사갖고 들어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보내서 내가 왔는데,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그랬지? 아, 근데 엄마가 마음이 바뀌었대. 엄마가 지금 두부 아니라 저거 고구마 사오래. 그리고 고구마 사고 그걸 아저씨한테 주랬어, 엄마가. 지금 비유를 되게 어린아이 꼬드기는 것처럼 해서 웃기시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 헷갈려요.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 이런 거죠. 엄마 전화번호 이거지? 010 땅땅땅땅땅땅 맞잖아. 나 엄마 아는 아저씨야.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는 거를 섞어요. 사람이 100%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속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말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섞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거든요. 2단. 끝이 다르다. 살짝 비트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를 넣는 거예요. 뭐, 보혜사다, 뭐, 이렇게. 천국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즈니스가 바빠서 하늘나라에서 좀 이게 문제가 바쁘셔서 이제 자기를 대신 가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바빠서 안 오실까요? 우리를 오래 참고 회개하길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는 분이지, 하늘나라에 일이 바빠서 늦으실까? 여러분,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 다른 메시지가 들린다면요, 그거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합법적인 유일한 구원이에요. 아까 처음에 서론에 했던 얘기로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걸 믿지 않지만 너희는 여러 종교가 다 존재하고 다 존중해야 돼. 존중은 해요. 저도 존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얘기를. 제가 다문화 그런 어떤 다원주의라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존중해야 된다. 근데 종교의 다원성이 있는 것과 종교 다원주의는 여러분 다릅니다. 저는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종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그리고 막말로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종교를 새로 창설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요. 무슨 교 하나 만들어셔도 돼요. 법인 내세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종교의 다원성이 존중되는 사회죠. 그게 또 민주사회고.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건 종교의 다원주의를 반대합니다. 만약에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저기 뭐 불국사 이런 데 가가지고 불상 머리를 다 잘라. 불상 머리를 다 자르고 거기서 오직 예수 이렇게 막 피로 글씨 써놓고 이제 나와. 그게 잘하는 짓일까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바가 내가 유일한 구원자니까 다른 종교 다 부수고 파괴하고 테러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존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성당 가서 성모 마리아 목 다우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피지컬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셔야죠. 합법적으로. 근데 제가 반대하는 거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말이 안 돼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다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종교면, 그럼 메이저 종교만 인정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오늘 내가 신두교를 만들었어. 말도 안 되는 신흥 종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줘야지. 그럼 그것도 구원의 길이에요? 한낱 인간이 지어낸 건데 그것도 구원의 길일까?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게 맞고,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일단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게 맞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분 한 분이라면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인정하고 그들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말이 되냐 이거야.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편협한 거냐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다른 분들, 지금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상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굳이 종교의 영역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게 나름의 구원론을 펼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인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 이거 신약시대 문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문헌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을 때부터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입 맞추라는 거는 왕이나 권위자가 손을 내밀 때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입술을 맞추잖아요, 손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뭔 얘기죠?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 기록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그 양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생명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다른 자들은 다른 문들을 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 아닌 다른 길, 다른 생각들.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여러 종교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기존에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또 꿰어내려고 이단들은 결국 타종교에는 이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기독교 계열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니 그러면 새로운 종교를 만드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꼭 교회에 있는 사람 빼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꼭. 딱 이 말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단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이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한 문이에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그 태양과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거는 근거 없이 이단 사이비들 그냥 제시하는 걸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를 갖고 믿습니다. 근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록을 주셨고 우리가 믿을 게 무엇인지를 다 객관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다른 것들과 공유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